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읽었던 말씀 28절 한번 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부르짖어서 비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29절에도 뒷부분만 보겠습니다.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30절에도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는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계속해서 부르짖는 기도, 비는 기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원래 솔로몬의 기도는 22절부터 53절까지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성경이 좋아서 분단 앞에 제목이 다 쓰여져 있다 그랬죠. 22절부터 53절까지 굉장히 긴 기도인데, 자, 22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54절 보시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로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기도가 시작할 때는 서서 기도하다가 기도가 끝날 때 보니까 어느새 무릎을 꿇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서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다가 감정이 격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기도가 뜨거워졌는지 왕이 무릎을 꿇은 채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7가지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이 31절부터 53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기도인데, 살펴볼 겁니다. 나는 오늘 좀 피곤해서 좀 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굳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살펴볼 겁니다. 7가지 기도를. 첫 번째 기도 31절부터 32절 보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범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자기는 죄를 안 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그럼 맹세해, 이렇게 하는 거죠. 억울하니까 내가 너 맹세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맞는지 틀리는지 보자. 이런 이제 경우가 있겠죠. 반대로 나는 죄를 안 졌어요. 근데 누가 와서 자꾸 나한테 맹세를 시키는 겁니다. 너 정말 너 죄 졌지? 나 죄 안 졌다고. 나 안 했는데 자꾸 사람들이 했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일 때도 저 사람이 가해자인데 오리발을 내밀면 억울하고, 나는 아무 죄를 안 졌는데 내가 가해자로 몰리면 또 억울하고,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렇게 맹세하고 주의 제단 앞에 왔거든. 3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의로운 자는 의롭다고 갚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억울함을 헤아려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첫 번째 기도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억울한 일 만날 때 그 사람한테 직접 보복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자, 두 번째 기도 33절부터 34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됐을 때, 전쟁하다가 패하게 됐을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합니다. 전쟁은 가장 큰 일이죠. 요즘 말로 하면 우리가 평생 읽어놓은 가업, 사업, 직장 이런 것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것에서 내가 망하고 무너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꼭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솔로몬이 그러니까 대표 기도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처음에 서서 기도하다가 나중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만큼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억울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십시오. 만약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아멘 하겠죠. 내 사업이 망해서 큰 일이 다 무너졌을 때 그런 사람들이 왔는데 오늘 솔로몬처럼 기도하면 막 마음속에서 아멘이 나오겠죠. 오늘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고, 자, 세 번째 기도 35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이럴 때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다고 하는 것은 농경 사회니까 농작물이 잘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말로 표현하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을 때, 정말 돈이 너무 없을 때, 너무 힘들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네 번째 37절입니다.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 곡식, 깐부기, 메뚜기, 황충, 벌레죠. 그러면서 37절 마지막에 보니까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어떤 재앙, 사건이 일어나고 갑작스럽게 어떤 질병이 찾아왔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네. 자, 다섯 번째 41절부터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어떤 이방인이라도,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등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소문만 듣고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기도에도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잘 모르는, 요즘 말로 하면 학습도 안 받고 세례도 안 받고 잘 교회에 나오지 얼마 안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대충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기도라도 그가 절실해서 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이 성전에서 드리는 그 기도를 꼭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여섯 번째 44절, 제가 숫자를 말할 때 앞에 여러분 성경책 그 표시가 있죠? 2부 예배 때 확인하니까 있던데요. 31절 앞에 뭐가 있죠? 동그라미 33절에 있고 35절에 있고 37절에 있고 41절에 있고, 그 다음 몇 절에 있습니까? 네, 여섯 번째입니다. 44절.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나갈 때, 전쟁하러 나갈 때, 이런 거죠. 전쟁하러 나간다는 건 가장 큰 일이죠. 우리 하여튼 요즘 말로 편하게 하면 어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렇죠. 어떤 직장을 가야 할 때, 어떤 학교를 가야 할 때, 이럴 때 정말 큰 일을 놔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성전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크리스천인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다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해라. 바다에 나갈 때. 전쟁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해라.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해라. 목숨을 걷는 일입니다. 결혼도. 내 인생을 걷는 일입니다. 그게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받아달라고. 자, 마지막 7번째. 이제 몇 절에 동그라미 있습니까? 46절.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이건 전쟁 정도가 아니라 패한 정도가 아니라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포로로 끌려간 것이죠.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 기도가 53절까지니까 제일 길죠. 다른 기도에 비하면. 이 기도를 처음 접한, 이 열왕기상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하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기록으로 끝이 나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열왕기상을 기록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이 최초의 독자들은
오늘 7번째 기도에서 가장 마음이 찡했겠죠. 내 이야기니까, 내 사정이니까. 오늘 내가 포로로 끌려와서 절망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구나. 우리도 희망이 있구나.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갖자. 아마 이런 분명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7가지 기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인간관계에 억울한 일 만났을 때도 있을 것이고 사업에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위기를 만나든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재앙 앞에 서게 되든지 또는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모든 소망이 다 없어진 것처럼 내 인생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는 최고의 절망의 깊은 단계에 빠져 있든지 아니면 새로운 일을 계획하는 일처럼 아주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든지 오늘 7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들을 때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유사한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가 오늘 이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도 오늘 주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솔로몬이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에서는 완전한 숫자를 가리키죠. 나는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7개의 숫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제목이 없다는 것,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죠. 오늘 내가 기도한 이런 문제들, 환경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고 또 하나 기도는 때론 환경이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도했는데 변화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 나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오늘 7가지 상황을 놓고 그리고 여기 있지 않은 더 다른 문제를 놓고 기도를 시작하면 그 환경이 변화되든지 아니면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바뀌어져요. 실수 없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그 실수 없으신 하나님의 그 계획, 그 넓으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섭리, 그것에 우리도 같이 이어져서 그것에 잇대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게 있는 이 환경을 바라보게 되는,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환경이 변화되든지 또는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어떤 어려운 상황, 어떤 힘들고 고달한 인생의 그런 광야와 같은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오늘 새로운 인생의 길들을 또 새로운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한 가지 특징이 하나 있는데 7번의 기도 중에 7번 나오는 단어가 성전에서, 이 성전에서, 한 번은 이곳에서, 또 이 성전에 오지 못하는 저 포로로 있거나 전쟁하러 나가는 전쟁터에서는 이 성전을 향하여 계속해서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만도 하죠. 150조 들었고 15만 명 이상이 동원되었고 7년, 달까지 말하면 7년 6개월 걸려서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금으로 덮여져 있고 아름다운 조각품들이, 넝쿨이 특징인 풍성한 박 그리고 피어있는 꽃이 조각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언약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그 모습, 성전에 들어갈 때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그 놋 기둥이 세워져 있는 그 위엄찬란한
그런 광경, 이것을 다 마치고 오늘 기도하는 장면이거든요. 이 성전에서 우리가 조그만 조리품만 하나도 이렇게 잘 맞춰도 가슴이 뿌듯합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반찬 하나 이렇게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먹으면 이거 하나도 되게 뿌듯하죠.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가 하지 못한 그 성전을 자기가 지어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건축하고 내 힘으로 일궈서 어떤 집을 짓든지 간에 짓고 나면 가슴이 얼마나 터질 듯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 이 솔로몬이 기도마다 이 성전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이곳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 성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봐도 너무 대단하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정말 이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다. 자기 가슴 뛰는 마음을 다 다스리지 못하고 흥분돼서 오늘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자기가 지은 성전 그거 위주로 오늘 자신 이 7가지의 기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 이 성전에서. 그런데 성경은 장과 절이 없으니까 제가 9장까지 또 쭉 읽어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생각하는 것만큼 성전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8장이 이렇게 기도가 끝나고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9장 보십시오. 9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솔로몬이 다 끝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5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아니, 이제까지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7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은 별로 이 성전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야기하지 않으시죠. 내 앞에서 이 성전이라도 내가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조건이 있죠. 바로 6절 말씀, 나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다른 것을, 다른 신을 섬기면 여기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이 성전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내가 이 성전이라도 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 솔로몬은 성전이 관심이 있었고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시고 기도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기도하는 그 사람, 기도자에게 하나님은 지금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기도하는 것, 이 장소, 기도하는 행위, 기도하는 제목에 관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시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사람들이 와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그 기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는 행위나 그 사람이 하는 업적이나 성취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관심이 있으신 거죠.
오늘도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시간, 철야기도 40일 금식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삶을 보시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는 우리들의 지금 이 시간 이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셔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헌금 드리는 행위, 액수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헌금을 드리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이런 악기가 있고 성가대가 찬양하는 예배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예배자, 기도하는 기도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기도자에 관심을 갖고 계시죠.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제물을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벨은 그 피를 흘려서 양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농작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때는 율법이 있기 전입니다. 그러면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성경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그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예배를 받고 제물을 받고 헌금을 받고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기도하는 그 사람, 예배 드리는 그 사람, 헌금을 드리는 그 사람의 삶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는 무엇이냐? 말이 아니라 기도는 삶입니다. 기도는, 그러니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냐? 자신의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전혀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오늘 7가지 기도처럼 이렇게 긴 기도를 다 문장고 가도 혼자 남아서 그렇게 길게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설령 40일 철야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의 삶이 기도자의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참 죄송한데도 여러분의 기도는 상달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자의 삶이 없는데도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결코 내게 주어지는 복된 길이 아닙니다. 요나가 걸어갔던 멸망의 하이웨이, 모든 것이 다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마침 큰 배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깊은 곳에 내려가서 잠을 자게 되고 풍랑은 잔잔하고 모든 것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입술의 기도가 훌륭하고 유창하다 할지라도 삶이 없는 기도, 그 기도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9장에 결정적으로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눈이 어두워서 우리를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거리를 냅니다. 그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못하신다. 기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곳에 와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기도가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 기도를 잘하지 못해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나의 기도의 문제는 나의 삶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소원하며 걸어가고 있는지. 크리스천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내가 원하는 형통, 사업, 성공, 재물 이런 것은 내가 걸어가는 길에 때때로 내게 주시는 은사일 뿐입니다. 은사는 선물이잖아요. 그 선물은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되라고 주시는 것이지 은혜는 구원인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이 구원은 은혜이고
이미 이 은혜라고 하는 이 선물,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 우리가 다 받았고,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는 그런 형통, 성공, 성취, 업적,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커다란 그런 기도 제목들의 응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사로 주시는 것. 그것을 가지고 교만할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베풀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목할 것은 7가지의 기도 제목, 오늘 솔로몬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내 인생의 정말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먼저 우선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외장공사 끝나고 내장공사 끝날 시작하기 직전에도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야, 너 참 잘한다, 이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고 있는 솔로몬에게 나는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네가 행해야 된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이야기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기도,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보이지 않는 너의 성전, 보이지 않는 이 기도자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어떤 사람들이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왜 이렇게 중언부언해?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지 마.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럼 어떤 분이 여기서 은혜를 받죠. 아, 나는 내가 짧게 기도해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엉뚱한데 은혜를 받으셔요. 핵심은 그것이죠. 삶은 없는데 기도만 많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듣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잖아요. 헌금 가져오는 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는 그 연기 역겹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삶이 없는 그 기도. 무엇을 구할까?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 이방인이 하는 거야, 그런 거. 하늘의 아버지는 너희들이 구하지 않아도 너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셔. 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내 인생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셔요. 선한 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셔요. 그럼 기도는 왜 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나의 간절함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내가 고백하면서 감사하려고 기도하고, 그것을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지, 자판기처럼 눌러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쇼핑카트 목록에 있는 것처럼 이것 하나님 결제해 주세요, 이런 것이 기도가 아닌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방인이 하는 기도고, 삶이 없는 그 기도는 공허할 뿐입니다. 진짜 기도는 삶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오늘도 제목이 기도를 들어주소서. 어떻게 기도할까? 보니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라 그랬지.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솔로몬도 말하기를 하나님은 7번이나 하늘에서 기도를 듣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슬픔 속에 힘이 없어서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눈물 속에 기도해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기도가 진실하다면 하나님의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기도의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언변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나의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 찾아보시죠. 신명기 30장 찾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말씀 1절, 309페이지.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1절이 뭐죠? 포로로 끌려갔을 때를 말하잖아요. 아까 7번째 기도. 그렇죠? 그런데
보십시오. 신명기 하나님이 먼저 주셨던 말씀에 뭐라고 했는지,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여기까지만 읽죠. 솔로몬처럼 기도하라는 말도 하나님 하신 적이 없으셔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기도할 게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명기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너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너 슬픈 일 당했을 때, 너 고통스러울 때, 7가지 문제의 역경 앞에 있을 때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버텨내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는 거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전히 곤고한 삶의 현장에서 다 포기할 만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늘 솔로몬은 기도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의 기도가 뭐가 중요해?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 성전 나 버려버릴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도 먼저 주셨던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날 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기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라고. 그냥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너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기도할까?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슬픈 일 만났을 때 어떻게 기도할까? 정말 공고하죠. 외롭죠. 가슴 아프죠. 눈물 나죠. 그때 내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맞추십시오. 그래서 말로 하지 말고 삶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정말 능력은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삶에서 나오고, 하나님은 내가 한마디 기도하지 못해도 내 기도를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한나가 울먹울먹 거리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할 때 사람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은밀한 곳,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처박혀서 깜깜한 곳에서 밖에 외출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절망하고 무너져서 기도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서는 것,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이것이 아니라 기도자로 설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오늘 우리 학생들 이제 시험 기간, 전사님 찬양할 때 보니까 시험 기간 앞두고 아이들 얼굴이 초췌하다고 그러는데 어른들은 더 힘듭니다. 아멘이시죠, 어른들? 이때가 가장 좋을 때죠. 지금은 모릅니다. 저도 어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모르지만 인생의 어떤 어려운 순간 닥쳤을 때 하나님 붙들되 나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신다는 것.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